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심으로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은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최선순 목사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 또 집에서 지내시는 모든 분, 또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일괄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5장에 주님의 오심, 또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까는 아마도 이 내용이 성도들에게는 아주 깊이 내인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 재림은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 못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못지 아니하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바울이 들어보니 그 내용이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하고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누가 와서 말로 전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곤 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는 이미 주님이 오셨다, 강림하셨다, 아니면은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약간의 영적인 혼란이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쓰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이단과 배교하는 자들은 말세에는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들이 다른 모든 그 이방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배격하면서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니까는 나중에는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군림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단이 하는 일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통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배격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오실 메시아다, 아니면은 보혜사다, 이런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미리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것을 경고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라, 기억해보라. 그러면 그때에 이미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6절 7절 말씀이 약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6절 7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가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자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악의 세력은 벌써 은연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지면 그때에는 그 악한 자가 완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의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어떤 틈새가 나타났을 때에 확연하게 교회 안에 나타나면서 이단적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지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 예수께서 8절에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패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는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죠.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예언과 모든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현혹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들이 온갖 기적과 방법을 다 쓰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면은 저들은 미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니까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좀 저는 아합 왕이 생각이 납니다. 아합은 잃었던 길앗 라모 지역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아람 나라와 싸우길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쟁에 치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길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했더니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단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 보라고 우리가 이제는 승리는 따는 거니까는 올라가서 전쟁만 치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믿음이 신실한 분이 아니겠어요? 한만 해도 저라도 예언이라는 것이 바른 것 같지 않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가는데 한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다 왕께 좋게 얘기했으니까는 당신도 왕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좋은 말만 얘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저거 빈정되는 말이다 생각하고서 미가야에게 진짜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 아합을 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영을 부어줘 가지고 아합 왕으로 하여금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달콤한 말만 듣고 뭔가 이렇게 얻는 자에게 거짓 영이 나타나 가지고 꾀임으로 인하여서 아합 왕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라고 미가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얘기를 듣고 섬찟해서 올라갈까 말까 주저하는데 아합이 워낙 강력하게 가자고 얘기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요. 그리고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두려운 나머지 왕복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만 왕복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 미가야의 말을 어느 정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아람 군대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누구를 맞췄냐면은 아합을 맞춰가지고 아합을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진리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얘기가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둬야 되지 사도들의 가르침 말고 더 현혹된 말에 미혹되거나 어떤 기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미혹하는 이 모든 말 앞에 과감하게 물리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위하면서 이렇게 변질된 가르침의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독교의 전통의 교리보다도 어떤 달콤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 주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기적과 자기들의 온갖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굳건하게 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2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 명절에 비해서는 말씀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워낙 이 마지막 말세라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또 많은 해석을 하면서 우리를 또 때로는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 되시고요. 설 명절 주님의 내 가운데 건강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저희들도 보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붙잡았던 이 말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을 하나님의 다른 교훈 앞에서 헷갈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 신앙에 견고하게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다들은 결국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자를 삼키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다가올 때에 오늘 저희들을 지키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만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